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21일 화요일 말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생명의 샘가 그 본문 살피기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그 맨 아래쪽에 적용하기가 있죠. 거기에서 이런 적용 질문이 있어요. 부끄러워해야 할 고난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고난을 구분해 보세요.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 부끄러워해야 할 고난은 15절에 소개가 되어져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러죠. 이런 고난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당해야 할 고난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그 잘못된 그 선택과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힌 선택, 그리고 욕심, 욕망, 게으름,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일들에 손을 대고 그것 때문에 초래되어진 고난이 있죠. 그러면 의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갖는 고난도 아니고 자신의 죄와 게으름과 잘못된 선택과 자신의 그 부당한 잘못된 말과 언행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하나님께 덮어 씌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고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도 아닌 것이죠. 이것은 보통 구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아닌 것이 그 구분하기가 어려운 고난이 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는 거죠. 그리고 그 명분이 아주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고 하는 거죠. 그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대개는 교회와 하나님과 신자가 멸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당한 멸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정당하게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아주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잘못된 여론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당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억울합니다. 그 억울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개인적인 손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명분을 가지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수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거죠. 어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멸시를 당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멸시를 당하는데 성도된 입장에서 아들된 자녀된 입장에서 대항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해서 이 세를 규합하여서 봉기를 한다든가
맞서 싸운다든가 이러면서 강대강으로 가다가 초래되어지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의 힘이 더 세지 믿는 자들의 힘이 더 세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서 믿는 자가 그 힘이 싸우는 힘이 더 크게 두질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요구하시는 바는 베드로 전서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읽어보면 이래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거 2장 22절 부분이에요.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은 의인이신데 죄인들에게서 부당한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이전 십자가 당하시기 이전부터 신문을 당할 때 베드로 사도는 그 광경을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했느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반대하고 그를 멸시하고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는 아주 벌거벗기고 온갖 멸시를 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리고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들을 대항하여서 싸우셨다면 여기에 결론에 이를 수 없는 거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이런 존재인 줄 알아? 너희들에게 이런 무시를 당할 존재인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리라. 이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정의로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서 앞장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당한 일에 대하여서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고 그 일에 대하여서 선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는 것은 비겁해 보이고 오히려 이 정의롭지 못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정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그러한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당하는 고난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고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분해 보면 그런 거죠.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고난은 동족으로부터 받는 고난, 가족으로부터 받는 고난, 너희는 배신자다,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인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것이고 그 당시 로마의 통제 아래 있던 그런 그 다른 이방인 비유대인들로부터 그런 문화적 오해와 그리고 멸시와 천대와 정치적인 박해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여길 것이냐? 놀랍게도요. 12절에 보니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3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왜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할 시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영혼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16절 마지막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의 관점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관점이 무엇이냐? 영원인 거예요. 영원. 17절과 1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그 사도의 관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곧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세상을 호령하고 심판하실 때가 되어서든 그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 불신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칭찬과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받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다른 거죠.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관점입니까? 이게 성경으로 그냥 남의 일처럼 읽으면 아이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삶으로 이것을 직면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도 결산하는 때가 있어서 이렇게 영적으로 두려움과 떨림과 긴장감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그런 의식조차 없는 사람들은 그 결국이 어떠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라는 거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고난 가운데 다 추려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확 흔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견고하게 복음의 바탕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영혼의 관점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겉모양에 있어서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나 조그만 어려움에도 그냥 흔들려가지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진짜가 드러나는 거죠.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도 얼마나 그것이 이게 무슨 대단한 고난이나 대단한 어떤 박해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삽시간에 드러나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삽시간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살라는 거죠. 또 하나 이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때의 선은 세상 사람들한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행하는 거죠. 선으로 악을 행하는, 선으로 악을 갚는 거죠. 선으로 악을 갚는 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일까요? 바보처럼 보이는 거죠. 어떻게 저들은 때리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뭐라 그러죠? 광신도로 치부받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때리고 모욕하고 멸시를 주면 꿈틀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꿈틀거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사자밥으로 던져지는데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게 더 저들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자다. 더 죽여라 그러죠. 그러나 선으로 악을 갚는 것으로 결국은 로마가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많은 노예들이 믿지 않는 노예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봉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대적을 하고 하다가 수도 없이 죽음을 당하고 수도 없이 이렇게 진압을 당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250년이나 박해를 했어도 그들은 끝까지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러니까 로마가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결과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마지막 때를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당할 수 있어요.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러다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그냥 갑자기 쓰나미처럼 밀려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세상에 갑작스럽게 급반전이 일어나고 정말 평소에는 이전에는 갖지 못할 그러한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이렇게 성경의 요구대로 성도가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이겨내라 라고 하는 대로 이겨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아멘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제 본문 가운데 7절이 평소에 이루어지면 이 일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영혼에 맞닿아 있는 기도가 평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유한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영혼에 맞닿아서 늘 영원하신 주님과 맞닿아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의 명예가 좀 실추가 되어지고 그래도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것을 품어 안고 나아갈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을 거세게 대항하는 감정적 그리고 물리적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영적인 싸움으로 승리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